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7절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얼마 전까지 지난달입니까? 지난달에서도 날이 덥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온도차는 사실 커요. 밤으로는 좀 이렇게 좀 춥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온도가 좀 낮지만 또 낮으로는 한 24도, 25 정도 되니까 또 웬만하면 또 에어컨 또 틀어야 되고 집에서 안 틀겠지만은 뭐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 맞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아무래도 몸이 체력이 떨리다 보니까 면역도 약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어렵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 국화꽃이 이제 노란꽃, 하얀꽃 해가지고 주로 이제 딱 머리에 딱 생각이 뭐냐 그러면은 뭐 초상 났을 때 초문을 때 뭐 그 정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국화꽃이 의외로 종류가 많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뭡니까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지어갖고 이렇게 그걸 해놓으니까 꾸며놓으니까 아유 또 의외로 또 예, 상당히 또 보는 입장에서 또 그 생각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국화꽃이 아마 대세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그런 걸 또 많이 또 보니까 그런 걸 또 조성을 해놓고는 많은 사람들 또 구경 오게 하고 또 그런 걸 이제 봤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시간 날 때 가까운 곳에 그런 곳이 있으면 한 번씩 보고 오면은 마음에 힐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77절을 보면은 오해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였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한 적도 있고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제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가할 수 있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내가 좀 잘 못 알고 있었던 그런 것이 또 교제를 통해서 이 형제자매님들이 또 말을 했을 때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 오해했구나 하는 그런 건 있는데 사실 뭐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그런 오해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해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있겠지만은 근데 그걸 갖다가 본인 입으로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은 이제 오해가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오해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마귀의 이 장난에 안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틈만 나면 이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고 오해를 하고 그래갖고 서로 마음 상하고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이제 이렇게 미끼를 투척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 물어야 되는데 퇴퇴퇴 해버려야 되는데 또 덥석 물어버려 또 그걸 자꾸 물어 그걸 고기 낚을 때 이제 고기 안 낚은 수만은 모르지만은 이제 고기 낚을 때 덧발로 갖다 던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먹다가 이제 그것도 낚시를 갖다 잘못 물어갖고 이제 올라오는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이제 마귀가 밤낮으로 던져 그걸 그것도 맞춤에 그래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있는데 실제로 내게 그런 일이 닥치면은 내가 그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번에 두 번 되고 두 번에 세 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누가 그거 오해를 큰 오해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미혹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틀림없이 죽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이제 했는데 마귀가 남자한테 아담한테 가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바로 직접 요거 들은 게 돼가지고 요게 좀 안 될 것 같아. 오해를 좀 못 만들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또 건너 뛰어서 들은 또 하와한테 딱 가갖고는 봐봐 이거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누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거라. 그러니까 맨날 보고 살았어. 왜? 그게 어디 한쪽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늘 동상 한가운데 있던 나무였기 때문에 늘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예? 보암직도 하고, 먹은 짓스기도 하고, 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뭐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제, 자기도 분명히 그걸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이 이제 더 이제 강하게 가해보는 거예요. 예? 예? 자기 남편한테 들었을지라도 그게 곧 하나님 말씀인데, 예? 그걸 갖다가 한 번 또 이제 직접 안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또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또 이 죄가 자꾸 커져. 미안하게 하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먹으면 또 먹고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은 또 남편한테 또 그걸 또 먹여버렸어 또 그걸. 그래 여러 가지 뭐 해석풀이는 있는데 또 남자는 또 그걸 또 먹었어 또 그걸. 이게 이제 서로 한마디로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질문한 내용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답하신 그 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7형제가 있어 7형제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에는 형님이 죽게 되면은 그 형수가 또 밑에 동생하고 결혼을 해. 그럼 또 형님이 또 죽어. 그러면 또 셋째하고 결혼을 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요거는 7 이제 형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한다는 건데 아예 최악의 경우의 수를 두고 예수님께 이제 한마디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입장 곤란하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이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다 이제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어.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거 하면은 그러면 과연 다 결혼식 했잖아요. 결혼을 다 했잖아요. 7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다 했어. 쉽게 말해서. 그러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걸. 그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은 누구 아내가 돼야 맞겠습니다. 큰형님 아내가 맞아요. 막내 아내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찍어야지. 그거 이제 여자분이 찍어야지. 다 그거 할 수는 없고. 만약 하나만 찍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 이제 찍어야지. 나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찍어야지. 그런데 이제 그 말 뜻에 이제 그리고 내가 오해했다. 누가 이 세상의 논리와 하늘의 삶이 착각한 거다. 하늘의 삶과 이 땅의 삶은 틀리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또 형제 자매들도 그 하신 분들은 또 천국 가면 또 거기서 또 살림처럼 만나서 살림 체력하고 또 살 걸 생각 그런 건 갖는 건 아니죠. 이 부부의 그 연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늘에서는 수평적 관계하고 다 동일한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됐는데 또 옛날에 이 땅에서 또 살았던 또 신랑 찾아갖고 마누라 찾아갖고 또 우리 또 이제 그때 뭐 좀 아쉬운 거 있으니까 여기서 또 좀 살아봅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은 나 수준의 그걸 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그런 거 없다. 뭐 장가고 시집가고 그런 것도 없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이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든 이제 한마디로 이제 뭐랄까 영적 관계 이게 영의 관계는 육신이 이제 보면은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몸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일만 와서 말했는데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이 벽을 통과를 못해. 그리고 서울 가려면 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뭐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 영적인 몸은 어쩌냐 그러면은 내가 그냥 서울 그냥 여의도 생각하면 딱 가버려. 쉽게 말해서.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영적 능력은 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달나라 가려면 로켓을 뭐 타고 가는데 뭐 몇백억을 주더라. 한번 가서 구경 먹으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 돈이 없어서 다 못 오는데
예, 이제 뉴스에 보니까 이 돈 많은 사람이 그 뭡니까 그 인공위성 타고 그 한 번 요리 우주복 입고 한 번 요리 돌아보고 몇백억을 갖다가 주고 비용을 그렇게 많이 지불하고 지구를 한번 보고 오더라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냥 뭐 한마디로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자세한 거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냥 뭐 생각만 하면 그냥 뭐 목성이고 금성이고 그냥 뭐 태양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달나라 가면은 뭐 세계 그 있제 우주복 안 입으면 죽어. 그게 우리를 보호 안 해주면 우리가 깨하는 거야. 근데 그 이제 우주복을 입고 갔기 때문에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영적 몸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 그냥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타. 아무리 뭐, 예? 금성 뭐 이렇게 막, 뭐 몇백도, 영하 몇백도 근데 막 가도 뭐 이렇게 멀고 그런 게 없는 거야. 우리는 그 세계 아니기 때문에. 영적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 좋은 몸을 갖다가 약속받았어요, 사실은. 그거 잊으면 안 돼.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좀 불편한 거 많고 그래도 좀만 참아, 좀만. 좀만 참아.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우리가 엉뚱한 그것을 행동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 늘 말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나라, 그걸 천국을 잊으면 절대 안 돼. 그게 우리 그석이라, 정체성이라. 그걸 잊으니까 자꾸 엉뚱소리를 자꾸 이제 하는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사기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4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유명한 자가 알죠. 입다의 서약이라고 하는데, 예? 하나님이 사람으로 제사 드리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가장 싫어한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엄청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어찌 보면은 제만큼에 싫어해요. 근데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가장 큰 제사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불위에다가 자기 자식을 불위에다가 올리고 또 더 나가서는 자기가 직접 또 불위에 또 가서 또 죽는 그런 사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그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서 엄청난 데서 그 하나님 앞에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또 남자가 뭐 칼을 빼면 뭐 썩은 호박이라도 썰어야 된다고 뭐 거기도 그런 거 있었나 몰라도 이런 걸 안 지켜도 돼.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냥 그 기분이 이게 되다 보니까 막 자기 안에 있는 본능이 나도 모르게 티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이걸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야, 네 말해놓고 그러냐? 그럴 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또 이걸 갖다가 그렇게 또 하나님께 제가 또 잘못 생각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또 그러면 되는데 또 용감하게 또 자기 딸을 끝내는 또 뭐 죽였죠. 제사를 드렸죠. 이걸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거예요. 우리도 잘못 판단하면은 오해하면은 이와 같은 내용처럼 내 무덤 딸을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안 했지만은 하여튼간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항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로는 뭐 선한 분이고 뭐 복의 근원 되시고 막 그렇게 막 말을 하면서도 막상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기분대로 판단해 버려.
그러면 그것이 어찌 되냐고 하면 결론은 자기가 화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딸지기도 말도 하나님께 뭔 상관이죠 하나님이. 예? 어처구니 없지 그걸. 허송세워 버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늘 깨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또 자기 자신을 또 날마다 이렇게 또 돌아봐야 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없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무엘상 15장 3절 9절, 10절, 22절, 23절 이제 해놨는데 내가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같은 지금 아까 그거 입다와 그 비슷한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그거 뭡니까 사울 왕이라고 이스라엘 이제 초대 왕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치되 다 하다가 남녀노소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과 약대 하여튼 모든 게 생명이 있는 걸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땅의 것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게 보이고 그런 것일지라도 땅의 것은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미안하게도 또 이게 사울이라는 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또 이제 자기 보기에 좋은 거 이제 그런 걸 남겨놓고 좀 이제 좀 아니 시원찮다는 것만 싹 죽인 거예요. 이제. 그걸 그게 우리도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 민다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땅안에 그 뭡니까 우상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가 이렇게 안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알게 모르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안에 추구하는 그 우상이 있거든요. 일명 쉽게 말해도 침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거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말씀보다 더 관심을 갖는 내가 그것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각자가 그것은 통일하지 않고 다르다 보니까 이거다 저거다 말을 못해요. 보니 마라. 근데 결론은 그러한 것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살아봤자 그분은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장과 성숙은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건 어리 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줄 수가 없어요. 그 믿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무슨 은사를 주겠습니까? 아무 은사도 안 줘. 못 줘. 그냥 나이만 많이 먹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런 것이 혹 있다 그러면은 누가 말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깨닫고 내가 내 몸을 쳐서 사도바울처럼 복종시키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갔다가 날 수가 있습니까?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일자 무식인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이걸 갖다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이걸 그 말뜻이 예수님의 말뜻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시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냐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거는 솔직히 늘 보는 말이지만 이것이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모르는데 막 구체적으로 이분을 좀 뭐 배우다 보니까 엄마 몸에 다시 들어갈 수 있냐. 뭐 아무래도 뭐 어떤 걸로 말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근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갖다가 할 정도거든요. 오해를 하면은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러한 부분이. 그래서 특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이제 이러한 말을 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알아. 그러니까 크게 막 이렇게 막 엉뚱소리 할 정도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몰라. 그러니까 말하면 다 거짓말이다, 뻥이다 그러고, 뭐, 지어냈다 그러고. 왜냐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제 믿음이죠. 믿음이 오지 않았으면은 우리도 다 동일할 거예요. 어떻게 죽어가고 몸에 썩내가 났는데 그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늘 흔하지만 애굽에다 홍해 갈라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걸어간다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김일성이가 나무 잎 타고 압록강 건넜다는 소리고 뭔 책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완전히 어찌 보면 오해투성이라. 하나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소리라. 쉽게 말해서. 그지만은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다행히 그 믿음을 다 받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 때마다 감사가 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다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내가 잘 나갔고 그래. 내가 뭐 그래도 좀 듣다 보니까 내가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뭐 알게 됐다라 생각하면 안 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 베드로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걸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평안 하늘에 주시는 복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루하루를 몇 시간. 그러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진짜 영원한 거 좋은 거는 하늘로서 오는 거예요. 하늘로서 와.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있다 보니까 자꾸 땅에 평안을 찾아. 침대도 막 어디 좀 그런 좋은 침대 어디 없나. 좀 물리치료기도 좋은 거 어디 없냐. 이제 이거 좀 행패 안 되신 분들이야 그냥 넘어가지만은 좀 이렇게 행패 되고 그런 분들은 그냥 몸을 좀 편안히 하고 좀 피로를 좀 풀어준다 그러면은 그 비싼 안마기 몇백만 원짜리 그래도 오래도 못 쓰더라고요 보니까. 또 쓰고 또 바꿔야 되더만 그게.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또 사실 그런 거 사면 또 많이 쓰냐. 또 또 말 들어보면 또 그냥 그때 몇 번 쓰지 또 쓰지도 못한 것더라도. 왜냐하면 이 몸이 그때만 좀 괜찮은 것 같지 또 시간 지나면 뭡니까? 다시 어른이 되는 거예요. 피로가 희망상이에요, 희망상. 피로는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육신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갈수록 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갈수록 더 쇠퇴되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라 어쩔 수 없는 거라. 그걸 안고 살아야 돼. 땅의 것을 우리가 그걸 아무리 땅의 편안을 찾아도 땅의 것으로 우리를 갖다가 그걸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성령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뭐냐 그러면 주셨지만은 그냥 성령을 받다 해가지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인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
성령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완전히 그리 돼야 돼. 거리를 두면 도구르면 안 돼. 그걸. 근데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그게 내 생각에 또 들어가면 항상 문제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피우는 것 같아. 그게 피우는 것 같아.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피우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또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것이 딱 나 거시기 와.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 마귀가 지혜롭게 딱 그런 거라. 야. 그걸 한다고 네가 생각 있지 그걸 갖다가 일을 한다고 해갖고 그 말씀을 한다고 해갖고 네가 그에 따라서 딸 필요가 뭐가 있냐. 네가 하는 다른 사람이 할 거 아니냐. 살짝 눈치 봐고 피해버려 그냥 저리 그러고 그냥 요리 그으면 네 시검해 그냥 그런 식으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수고해서 땀 흘리지 않는 것은 사실은 거의 그거는 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내 거 되려면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크거나 적거나 그것이 내가 더 마음이 가고 애지중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값없이 얻어지는 거는 아무리 그을지라도 그거는 크게 내가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비싸지 어쩌니 그걸 떠나서 예전에 이제 한번 말을 했는데 처음 뭐 사회 현장 그것은 그 대학생인데 자기 아버지에게 한 달 용돈을 50만 원을 받아 50만 원을. 그런데 그 처음에 이제 거기 와가지고 똥을 푸는 게 똥을 퍼. 그러면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뭐냐면 호수를 막 내려가지고 막 저리 막 미아리 같은 데는 막 이런 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호수 끌고 가갖고 이제 대갖고 빼고 막 그런 거라. 근데 얼마 받냐? 10,000원을 받아요, 10,000원을. 지금은 그 10,000원이라 그러면은 뭐 크게 생각 안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하루 일당이요. 알바 하루 일당이 10,000원이라. 그러니까 그 학생이 자기가 똥물 튀겨가면서 하루 번 10,000원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리미로 싹 데려갖고는 코팅을 다 해갖고는 지갑에다 다 소중히 해갖고 그래갖고 왜 그렇게 돈을 소중히 하냐 이렇게 내가 처음으로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귀해서 내가 이렇게 코팅까지 해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닌다 그래.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 준 50만 원은 3일이면 친구들하고 술 다 먹어본대. 3일 써버려. 아버지한테 받은 50만 원 내가 수고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그냥 이제 받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대학생이니까 한 달 자기 저 품위 유지비 하라고 준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 수고가 안 들어가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술 먹고 그냥 아주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게 아마 그 뭐 그렇게 50만 원까지 나는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그 유사한 그런 것은 다 경험들은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찾은 짐에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제 그 밑에 답은 이제 있지만은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은 야 대단하다 대단해 와 세상에 최고 뻥쟁이다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예? 그 지금 46년 동안을 갖다가 그 지은 성전이 어마어마해요. 이제 우리는 직접 가보진 않지만 이 사진으로 봐서라도 엄청난 거거든요. 예? 아무리 지금이 저기 기술이 좋다 해도 이러한 걸 갖다가 성전을 갖다가 3일이 아니라 한 달 만에도 못 지어 사실은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예?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그걸. 근데 이제 예수님의 뜻은 예? 자기가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3일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부활된다는 그걸 두고 이제 한 말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게 예?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예?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요한복음 차인짐의 7장 33절에서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3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질 터인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간다는 소리. 이제 그 말인데, 예. 하다 그냥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해가 솔직히 안 되는 소리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시대 와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오해가 없지만은 우리도 만약 이 당시에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입장이 있었다면 뭐 우리도 동일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걸 그 보면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이르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게 한나라는 분이 이 거식이 없어. 결혼을 했는데 얼라가 없어. 얼라가. 그러니까 속이 터져. 지금 뭐 그냥 애 안 놓고 그냥 같이 뭐 살자는 사람도 많은데 이 어찌 보면은 이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애를 못 놓으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시대라. 그러니까 오직 그걸 갖다가 그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나가. 그래 뭐 남편이 와갖고 막 여러 가지 막 말로 막 이루고 그랬지만 이루고 안 돼.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서원을 기도를 하는 거라. 근데 이제 그 제사장이 보니까 이 여자가 이거 보니까 이거 어디 술 한잔 와갖고는 이게 술 거스른 것 같아. 술 뭔가 그 술 투정이나 같다 그런 것 같아. 술 먹고 와갖고 교회 와갖고는 그냥 혼자서 걸어하는 것 같아. 보기에는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이제 엘리가. 그러니까 술 끊어라. 이제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아니라고 이제 그래 이제 하니까 엘리가 그러면 이제 알았다 가라 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한나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그러면은 그 말을 저 엘리 제사장은 이제 뭐랄까 뭐 마음이 성이 아니고 그냥 영혼 없는 하여튼 어찌 보면 귀찮으니까 알았어 네 믿음대로 뭐 데려라 막 알았어 그 자매님 뭐 기도대로 됐고요 이제 걱정 말고 집에 가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인데 이 한나는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보니까 크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어 주셔가지고 그 이제 그 몸에서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와요. 이게 한나가 기도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냥은 안 줄 것 같아. 자식을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이제 자녀를 주면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일하는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걸.
그러면 이제 예? 근데 그 사람은 또 그래. 예? 화장실에 갈 때 내가 얼마나 틀려. 만약에 내가 자녀가 없었어. 근데 애가 탔어. 근데 이제 기도를 했어. 내가 만약에 내한테 아들을 주면 내가 목사님 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어. 예? 그걸. 근데 지금은 이제 어리 죽고 내가 계속 키우니까 그렇게 훈련이 안 돼. 그때는 나하고 떨어져 살아야 돼. 이게 성전에다가 받쳐야 돼, 성전에다가. 따로 있는 거야. 내가 거주지하고 이 성전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누가 키우냐, 내가 키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걸 이제 애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린애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내가 내 품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잖아요, 또. 예? 그때는 말을 그래 했지만은 막상 또 자식을 갖다가 젖먹이 자식을 갖다가 이 떨어질라 그러면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쉽게 솔직히 내가 급자이라면 주겠습니까? 못 주지. 근데 이걸 하나를 줬어. 예?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5 자녀를 더 내가 알기로는 뭐 딸 둘이 아들 서희를 더 줬단 말이거든요. 더 줬어요, 또 자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딱 비결은 하나, 그거 하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곧 축복이라. 쉽게 말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 이게 말씀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 여기 딱 여기 이게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내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 그 말씀이 내 삶에 그것이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하는 말이지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완벽하실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내가 그 말씀에 할 수만 있으면 그것에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혜니 어쩌니 그렇게 막 많은 말을 가지지만은 그 지혜의 참 의미는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딱 돌아서 가지고 이제 저 돌아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으면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이 뭡니까? 그냥 눈만 뻑뻑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그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삶. 우리에게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요구하실 때는 우리 뭐 힘들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더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가 그런 것이 없어. 순종한 것이 없어. 쉽게 말해서 그냥 하루하루 허덕허덕 살다가 하나 앞에 가서 그러면은 네 이 세상 살면서 뭐다 왔나? 제가 뭐 배운 것도 가진 것도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서 그냥 허덕허덕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갖다 두고 한 말이 뭐냐 그러면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끄러운 구이다 그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뭐 막 많은 사람을 막 전도해가고 그런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막 뭐 목사님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막 유명한 막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말씀 가운데 살아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에는 차별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차별 안 한다고요. 오해 안 한다고요. 자꾸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자꾸 엉뚱 생각하고 오해하고 하나님 아까 그 이따처럼 그런 어처구니없는 자기 딸을 죽이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 가보가 있거든요. 한 가보 이제 42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건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두렙돈이라는 돈의 가치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1,600원, 700원 그 정도의 이제 금액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야 뭐 그런 거 있지만 그때는 이 종이돈이 아니고 요 소리가 나. 이 넣으면 따라락 이게 엽전 떨어지는 것처럼 헌금에 귀에다 여면은 소리가 들려. 다다닥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그러면은
뭐 둘의 돈이야 뭐 소리가 더 솔직히 낫겠습니까? 예? 나는 별로 소리도 안 날 것 같아. 쉽게 말해서. 근데 부자들은 딱 한 주먹 집어갖고 쫙 하면 쫙 거 아니야. 흡죠, 그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딱 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 가난한 가부의 둘의 돈이, 예? 풍족한 가운데, 예? 넌 부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 입장에서 많이 넣었다 그런 거예요. 그걸. 근데 해갖고 또 봐가지고 또 1,000원, 2,000원 있냐 없냐 하고 호주줌이 뒤져가지고 또 헌금하면 열 때 아이고 많이 넣어봤자 또 하나님 개인 또 나 또 교만하게 보는데 많이 하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한 2,000원짜리 저렇게 없나? 1,000원짜리 그 뒤져갖고 늘 생각 마시고 예?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형편들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가 지금 뭐랄까 다 소중을 하는 거예요. 어느 형제님은 뭐 좀 거하니까 뭐 예? 덜 소중하고 어느 자매님은 그거니까 뭐 더 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예.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혹 내가 어제까지 좀 거한 거 있었다 그러면 돌이키고 오늘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쓰면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탕자 이야기 알죠? 예. 너무나 그런 이야기지만 예? 우리가 탕자했다고요. 우리가 탕자. 모르지 기억이 없죠 우리. 우리가 언제 부모한테 뭐 유산 받아가 주라 그래갖고 뭐 가서 허랑방탕 쓰다가 그런 거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비유를 훨씬 많습니고 예? 우리 모두가 탕자했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믿음이 이제 오다 보니까 예? 우리 이제 회복이 이제 됐는데 그걸 잊으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땐 내가 곧 탕자였다는 것을 갖다가 잊으니까 자꾸 또 문제가 생기고 더 나가서는 아예 이제 그 하면은 또 그 해야 되는데 주염 열매를 먹기 전에 돌아오면 좋은데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주염 열매만 주고 또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또 많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1장 23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3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뭡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때 죽을 죄를 지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나무에 이제 달려서 이제 죽이는 그런 이제 뭐 사형 제도가 이제 있었겠죠. 그죠? 뭐 어지간해 갖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예표하는 이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가 나무예요, 나무. 다 알다시피. 예?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십자가가 뭐 따로 뭐 십자가 뭐 나무가 뭐 따로 있다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신 그지 뭐 그것이 무슨 아카시아 나무인지 뭐 향나무인지 뭐 그게까지는 모르겠고 예수님이 그 짊어지신 뭐 십자가 뭐 나무가 뭐 따로 뭐 있다 그런 말도 또 하는 걸 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알다시피 이 사람은 정말 죽을 죄 때문에 남의 달 죽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진짜 죽을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을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야. 아이고, 그게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은 남녀 달리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이제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두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근데 그 말 틀리니까 어쩝니까? 예수님 죽을 죄 져서 죽은 거 맞아요. 누구 죄? 우리 죄. 나 죄. 몰랐죠? 알았죠? 몰랐죠?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거기에. 근데 그걸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근데 우리 죄를 그분에게 그걸 해버렸어. 안수를 해버렸어요. 우리 죄가 그분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죽어야 돼.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어야 나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나 때문에. 근데 그 큰 은혜를 잊고도 그걸 갖다가 내가 한다. 잊고 산다. 그러면 그건 돌아봐야 돼. 그 사람은. 쉽게 말해서 오해를 떠나서 정신 아닌 사람이 정신 아닌 사람이라.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 죄만 우리를 해결해 줬습니까?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늘 말이지만은 20만 가지가 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루도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전부.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전부라고요. 그분을 떠나서 뭔가를 갖다 내가 찾는다. 그 사람은 오해를 떠나서 정신 아닌 사람이야. 그걸. 말씀은 어찌 보면은, 쓸데없는 고생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좀 편안히 아니고, 평안히, 좀 누리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여튼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뭐, 하여튼 그석이라, 가득이라 가득. 그런데 우리가 굳이 탕자처럼 떠나서, 우리가 그런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더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우리가 종 노릇하고 있어. 뭐 또 큰아들 있죠. 내 친구에게는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면서 뭐 저 새끼는 또 지가 다 받아 갔는데 또 뭐 소를 잡고 그러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 그러 하면서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또 종처럼 살아.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아버지 일이 곧 내 일이고 그 아버지 거 내 거고 내 건데 그걸 갖다가 나를 빼버려. 그러니까 내가 종살이를 하고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나가 버려봤자 다 아버지가 가져가는 건 뭐. 내가 굳이 뭐 땀 흘리면서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버지의 자녀일지라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자녀에 그래서 못 누린 거예요. 못 누리고, 그냥 무심이라, 일꾼이라, 종이라, 아버지 종이라. 내가 아버지 그 속으로 인해서 내가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인들, 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내가 아버지한테는 그 속이지만은 그 사람들을 내가 다 거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 종들 만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녀라 그러면은, 나를 갖다 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나를 갖다가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은 아무리 지그재겨도 나를 흔대서 내가 그 말 들을 필요가 없어. 아래. 그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는 아버지 말을 듣는 사람이고 그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게 아버지 말도 사실은 뭐 제대로 안 듣고 어찌 보면 그냥 내 생각이지. 내가 더 높아져갖고 내 생각을 많이 의지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피곤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더 피곤해집니다. 그게. 더 나가서 피로가 쌓이니까 막 짜증도 나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8장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9절에서 8장 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사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건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전까지의 그 사도 바울의 이름이 뭐냐 사울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그 예수님을 갖다가 그 이야기 하다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하다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었거든요.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스데반은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거든요. 마땅히. 죽을만 해서 죽은 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이제 그 생각이 바뀌겠지만 그걸 크게 오해한 거죠. 이제 크게. 모르니까 크게 이제 오해하지. 분명한 것은. 그런데 이제 그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자니라. 자기를 돌을 쳐서 던진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이거 어마어마한 믿음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죠.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삶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거할 수는 있죠.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고 그런 좀 생각은 안 들겠습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것까지 우리는 이제 또 이제 잘해야 될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것까지 예수님까지는 뭐 예수님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갖다가 많이 닮아가는 그런 이제 성장과 성숙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적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뭐랄까 성품이죠. 저번에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본성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워 나가므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제 밖에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밖에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원 그은 가시나무라.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본받아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이제 믿음까지 가면 좋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제 자기 주어진 것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이제 뭡니까? 또 곧 하나님을 또 증거하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또 일꾼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이 증인이라고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증인은 이제 그 순교자를 의미한답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가 죽을 각오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지.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지. 이렇게 그런 각오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성령 충만이죠. 내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여러 가지 또 있지만은 그 안에서 가장 큰 건 이제 사도행전을 갖다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은 많은 사람들이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특히 이제 제자들도 이제 뭐 그하지만
제자들은 그 증인된 삶을 살다가 다들 목자를 안 죽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그러지 그러지만 지금은 뭐 예수님 뭐 믿으러 한데 갖고 뭐 좀 안 좋은 말하고 인상 쓴 정도는 되지만은 뭐 나 뭐 목을 치고 뭐 그러니까까지 할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환경인데도 갈수록 우리가 이제 그 입이 한마디로 좀 무거워져 가지고 열기가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제 늘 말하지만은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같이 천국 갑시다. 복 받읍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런 것이 있냐고. 아이고 그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 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도시락 싸가면서 예? 알게 해주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은 됐거든요. 됐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하지 마시오. 예? 나한테는 하지 마시오. 다른 데 가서 하시오. 그러지 뭐 바로 아이고 그런 말이 생기냐고 나 지금까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지만은 해야 돼. 사실은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돼. 예? 저 마귀가 주는 말을 닦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 우리 사정이 있지만은 사실은 따라야 돼. 그걸 그래서 예? 우리가 항상 껴있고 뭘 조심해야 된다. 뭐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태도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게 뭡니까? 예? 혹시 그런 걸로 인해 갖고 혹시 하나님 말씀 배척할까 봐서 안 들을까 봐서 그거 조심해서 그런 것이지. 나가 뭐 성기를 본다 해갖고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치고 제대로 뭐 막 그렇게 뭐 성기를 내지만은 그렇게 막 주구장창 내는 사람은 또 없지만은. 예?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 그런 것에 많이 이제 믿음의 싸움을 하라. 막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또 많이 하시고 또 자기를 또 본받는 자 되라.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늘 말이지만 그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했을 때 예? 그들이 이제 또 사실은 이제 그 말뜻을 사실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그들은 죄가 우리의 육신의 죄는 소 잡고 돼지 잡고 양 잡고 뭐 그렇게 해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의 그 노력이 예?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는 우리의 육신의 그걸로는 그 어느 누구도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 자기들의 그걸 생각을 믿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정도 뭐 이리저리 하고 여리저리 하고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예? 하나님 간다는 거예요. 왜? 네가 아무리 그걸 살았어도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오직 늘 말하지만은 오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피밖에 십자가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걸 갖다가 예? 이렇게 좀 뭐랄까 뭐 세리라든지 뭐 그렇게 좀 뭐 창녀라든지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살았던 사람들은 예? 그게 필요 없어. 응? 반박할 거적이 없어.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 왜? 예? 사람들도 나한테 이렇게 손가락 쳐주지만은 내 스스로 봐서도 밑바닥 인생이고 죄인된 인생이고 그러니까 예? 그냥 뭐 어떻게 뭐 부정을 못해. 예? 그런데 좀 나름대로 그래도 좀 점잖게 살고 좀 보이되는 삶도 살고 좋은 소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우리 이제 말해봤지만 그 사람들 자기 거석이 딱 있어. 나만큼은 살아라 그래. 자기는 뭐 봉사도 하고 뭐고 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예? 절대 천국 못 가. 천국은 예수님밖에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죄를 안 씻겨주면은 예?
다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그걸 뭡니까? 자기 기억에 있던 나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운했던 거, 뭐 했던 거, 막 그런 걸로 막 자꾸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더 어렵게 살았다. 그걸 자꾸 이제 내세우려고 그래. 쉽게 말해서. 그것 때문에 뭐 밤새도록 막, 딱딱딱딱딱 했었고, 뭐, 그거 보십시오. 그 사람들 막 기도하고 막. 그 사람들 믿음도, 우리 믿음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믿음도, 그 가짜입니까? 그런 죽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죽으면은 아이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허송세월 보냈다냐 그렇게 후회하겠지만은 같은 믿음이라도 그 사람들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잘못된 것을 향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분명한 것은. 혹 우리도 그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 돌아서야 돼. 꼭 뭐 저리 가서 머리 깎고 막 그것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그것에 더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그것에 더 몰두하고 그런 게 있다면 가까이 버려야 돼. 그게 우상이라고. 이렇게 막 그게 우상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 가운데 매여서 요즘은 특히 또 이러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지금 또 보니까 막 뭐 게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것에 진짜 마음 뺏기면은 진짜 일하는 시간 말고는 그거 할 수밖에 없거든 막.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돈 거스으면 그것도 막 또 뭐 또 엄청난 돈 투자도 또 해요. 걷다가 그러니까 그거 하면 이루고 그거 하고 틈만 나면 그거 하고 게임하고 막 이러고 지금은 다른 것으로도 우리 많이 그거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그러한 것이 우리 정신들을 갖다가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에 땅에 그런 거. 그래서 어떠한 거라도 버리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중독되면 안 돼. 근데 이 중독이 곧 뭐냐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지금. 뭐 마약도 문제지만은 그런 것도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더 나가서는 지금 뭐 늘 말하지만 우리는 그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이 나는 여자인 것 같아. 나는 남자가 좋아. 그래갖고 나는 남자하고 뭐 살긴다 해갖고 성결한 수술 해본대. 그걸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이야 어처구니 없는 걸 하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이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 갖다가 그 해가지고는 그렇게 맞던데 후회는 나이다가 이제 후회는 하지만은 후회는 늦어. 그게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도 잘못 그래 해가지고 그런 일을 많이 뭐 당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마귀는 엄청난 곳에서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거든요. 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쳤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늘 말이지만은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오해하지 않는 오늘 말씀처럼 오해 안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믿고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예? 이걸 누굴 이기냐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예? 이 땅의 것은 마귀를 못 이긴다니까요. 핵무기로도 못 이겨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예? 여기 세상에 있는 핵폭탄 다 터트려도 마귀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영이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예? 마귀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은. 여러 말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가지고 하늘에 천사하고 대결해도 못 이겨요. 예? 못 이겨요. 육은 영을 이길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예?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 말씀은 뭡니까? 이제 다른 뭐 말로는 뭐 순종하는 자 막 그러는데 그게 다 포함해 있잖아요. 말씀 지키는 자 다 포함된 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뭐라고 이제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죠. 예? 유업을 하나님 천국을 얻는데요. 유업이 우리의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이제 얻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또 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충성된 자들, 죄를 이긴 자들에게는 예?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은 뭐 너무나 이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은 예? 이제 땅에 그렇죠. 뭐 답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예? 지혜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분들은 예?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예? 둘째 사망에 예? 한마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 절대로 우리가 다른 걸 다 해도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늘 말이지만은 지옥. 예? 지금은 하도 이제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크게 생각지 않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크게 생각지 않더라도 우리는 크게 생각해야 돼요. 예? 지옥에 안 가면 어디 갑니까? 이제 천국밖에 중간에 없다니까요.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둘 중 한 개라. 그 뭐 스위스 뭐 중립국 끝에 사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 토막에 있는 게 아니고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고 지옥 안 가면 천국 가는 거라. 그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걸 우리는 뭐 잘 알겠지만 천국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대충 뭐 사대교회니 뭐 계시록의 말씀 7교회 말씀에 7교회들 보면 뭐 첫사랑을 잃었니 뭐 사대교회 뭐 이렇게 했잖아요. 많은 거. 예?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나는 지금 어느 교회에 속합니까?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해요? 나는 에베소 교회에 속합니까? 사대교회에 속합니까? 예? 각자가 알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는 다 있네. 예? 지금 기회가 있다고 지금.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갖다 이제 늘 말씀만 돌아서야죠. 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바로 앞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차씀 적어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빛 가운데 죄 가운데 예?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가 만나는 거예요. 예? 죄 가운데 한 다리 담가놓고 요 양다리 세상에서 한 다리 여기 한 다리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또 사실 또 사귐이 있어야지. 예수님은 뭐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뭐 따로따로 그래 버리면 뭐 그게 뭐가 되겠어요? 사실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걸 서로 그게 서로 피드백이 돼야지. 주고받고 그건 뭘로 우리가 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아니면 뭘로 하겠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과 우리가 뭘로 피드백을 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계속 우리에게 잘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과 빛 가운데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뭡니까?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가 또 팔에 뭐 치고 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묻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본으로 안 씻어 줬습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깨끗한 자가 됐다. 우리가 분명 알아야 돼. 그걸 오해하면 안 돼. 이제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됐어. 그럼 만약 나가 깨끗한 자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나가 이제 뭐 그게 아니고 나가 또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또 묻힐 수가 있구나. 그런 거 있으면 뭡니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그걸 갖다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뭐 세마포 그리스도의 옷을 갖다가 미리 씻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씻어야 돼 우리가 이제 다른 걸 뭐 유한낙선이 뭐 그런 다른 걸로 씻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씻어서 우리가 씻어서 나쁜 거 뭐가 있습니까? 못 씻어서 문제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제가 이제 오늘 말을 했지만은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그걸 다른 오해도 안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 이 잘못된 오해를 하면은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늘 깨서 정말 살아갈 때 오해 없는 사람들이 모두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전했습니다.